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을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비로소 베들로 돌아갔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친 지 20년.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죽을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를 지키셨고 말씀대로 결국 야곱을 베델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중간에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돌아오자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곳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 전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내용이 무엇이 다를까요? 20년 전에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35장 11절을 보시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즉 자손이 매우 번성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땅에 관한 약속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11절 말미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자손들은 그저 수만 불어나서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유리함이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은 수가 불어나되 왕들이 다스리는 큰 세력으로 결국은 나라로 발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 너는 한 가족이지만 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야곱이 20년간 고생했으니 내가 복을 더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복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리브가의 복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그런 복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을 민족이라 불리울 것이며 국민이라 불리울 것이라고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20년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20년 전 아버지의 집에서 혈혈단신 쫓겨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니 왕은 고사하고 지금 가진 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쳐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로 들리겠습니까? 왕들은 고사하고 재물도 가족도 자식도 하나 없는 사람에게 왕이라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 곧 복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내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이 복은 야곱이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여 큰 민족과 왕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다만 야곱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연단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감당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복을 감당할 그릇, 그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에게 놀라운 복들을 예비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을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곧 마음밭을 하나님은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의 연단하심도 그만큼 따라온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기 합당한 왕들이 우리의 허리에서 나오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중에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 연단 중에 있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